드디어 내일 모레 이제 30명이 김해공항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6박 7일 동안 함께 사역하는 시간도 귀하지만은 준비하는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조를 편성해서 그전에는 이제 중등부, 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모였는데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이렇게 한 조를 이루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형이 생기고 누나가 생기고 또 동생이 생겨서 이렇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준비하고 또 사역을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참 모두 다 행복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 집에 가면은 형제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교 비전 출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 영적인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또 함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 성장이 벌써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필리핀 선교 현지에서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선교 비전 출입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 비전 출입을 앞두고 마가 요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누구인가? 먼저 그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마가 요한, 요한 마가, 뭐가 진짜 이름인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아버지가 레위인인데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어줬고 집안에서는 늘 요한, 요한 그렇게 불렀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또 로마식 이름을 하나씩 짓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조선 이름이 있고 또 일본 학교에 가면은 일본식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로마식 이름을 또 하나 부르게 되는데 그게 마가입니다. 마르코, 로마 의미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의 어머니하고 삼촌 이야기는 비교적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어요. 갈릴리의 마리아도 있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에, 지금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우리가 서울 가면은 여기 대구는 아는 사람이 많아도 서울 가면은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참 생소한 곳인데 다행히 이 마가의 어머니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과부가 되었는데 이제 남편이 물려놓은 재산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층집이 있었고 그 2층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굉장히 큰 공간이죠. 그렇게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마가가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 어릴 적에 마가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많을 때에는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지가 이 마가의 어머니 집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날 잡아서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수갑을 다 풀게 하고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지만은 베드로인 줄을 믿지를 못하였는데 그 집 여종 로데가 이제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소식을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마가의 어머니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집에 여종도 두고 있는 그런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유복한 집에서 자라난 청소년이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배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란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를 소개하는 인간관계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명은 모르고 주로 별명을 많이 알고 있죠. 그 의미가 권위자, 아주 리더십이 있었고요. 또 덕이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고향은 그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제주도보다도 한 3배 정도 큰 섬이죠. 거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자기 땅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아주 덕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 외면받고 있던 의심받고 있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소개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은 마가의 삼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되는 마리아하고 바나바하고는 이게 누나하고 남동생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이니까 마가하고 바나바의 관계는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마가는 참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복하였고 또 신앙적으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자, 이 청년이 이제는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라.
왜요? 선교사로 보낼 거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갈 일행들, 그래서 이걸 이제 선교팀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명 이렇게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가도 가고 싶어 합니다. 여행 간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라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보다는 여행이라는데 필이 꽂혀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삼손이 적극 추천을 해서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팀이 바보에서,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밤빌리아에 있는, 밤빌리아 해안가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데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바다를 건넜는데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선교팀에서 떠나 중도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머지 선교팀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육지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한 200km 걸어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산 위의 도시에 도착했다. 그때 안식일이었는데 회당 안에 들어가서 앉았더라.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길을 지도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은 안디옥 도시가 두 군데 있어요. 저 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밑에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을 파송한 거죠. 그래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거기서 먼저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한 200km를 걸어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달리아로 가서 걸어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버가는 항구 도시죠. 이제 거기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도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낮은 곳이 1100m, 높은 곳이 3000m 되는 아주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은 저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도 하차해서 그냥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갈라디아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드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드베까지 가는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드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에서 이제는 아달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가 요한은 청년인데 중도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왜 중도 하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중도에 마가 요한은 돌아갔을까? 첫째는 험악한 지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바닷가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저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체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겁을 집어먹고 아이고 저 높은 산 어떻게 내가 넘어가노, 그리고 뭐 10km 20km가 아니고 200km를 걸어갔다가 나중에 또 200km를 걸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 험악한 산악 지역을 보고 겁을 먹어서 중도 하차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벌써 한 몇 개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40도를 넘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옆에서 마가가 간병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열은 내리고 이제 건강을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그때의 안질이 아주 안 좋아지고 아주 그 체력 소모가 심해서 아주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마가가 보고 아이고 저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 저 내륙 지역에까지 갔다 오면은 나도 병에 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도 하차했다, 그런 해석이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팀 리더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 요한은 삼촌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했고, 그리고 바나바, 근위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들을 만큼 전체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와 보니까 자기 삼촌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삼촌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아주 권세 있게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독사가 물었다가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선교지에서는 바울의 그런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마가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삼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실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 소개를 받고 여기 선교지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리더십이 역전되는 걸 보면서 인간적인 시기 질투심과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에이 안 할란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돌아갔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마가 요한은 선교지에 나올 때부터 사실 선교하려고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영혼 구령 열정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선교 여행 간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좀 새로운 것도 구경하고 신기한 것도 경험해보고 그런 호기심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몇 달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많고, 그래서 그냥 중도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직접적인 선교 소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온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주 부유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어머니와 삼촌의 선한 영향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기 신앙 고백이 견고하게 서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그런 곱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지, 거센 바람과 비바람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강한 심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높은 산을 보면서
또 바울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쉽게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일찍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선교 일행은 포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드베로 계속 그 산악 지역 높은 외진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2년 동안 2,400km를 걷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파송한 그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그동안 선교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예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서 하나 있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한 대 얻어맞고 억지로 가서 했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기적도 나타나고,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겠나? 안디옥 교회에 앉아 있을 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가서 전해보니까 그들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저 뒷자리에 마가 요한이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부끄럽지요. 그때에 내가 그냥 중도 하차하고 돌아와 버린 바람에 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끝까지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한 그 선교팀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생생하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번에 갈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반드시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2년을 쉬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또 보고를 하고 좀 채비를 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채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바나바는 삼촌이니까 다시 마가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때에 바울이 안 된다 그럽니다. 둘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둘 다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 청년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싸웁니다. 아주 크게 싸우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쪽 길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쪽 길로 가고, 그래서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을 통하여 선교 열매를 2배로 많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다니면서 선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는 2차 선교 여행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삼촌 바나바와 동행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을 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믿음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에서만 평생을 산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붙여줍니다. 마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집안이 부유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인이 되어서 로마에 따라가 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베드로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마가가 라틴어로 통역을 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때 중도 하차하여서 바울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마가 요한은 중간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베드로를 위하여서 20년 동안 설교를 통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많은 걸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사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이 10대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이 60이 되어서 이제 그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메모해 둔 것을 가지고 복음서를 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다 베드로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마가가 직접 예수님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전해준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명 베드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16장 가운데 8장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가장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또 마가 자신에게도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에 자기도 참 실패했고 부끄러웠는데 사도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구는 소리에 통곡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사도가 되었거든요. 이 베드로의 간증이 마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 실패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쓰임받을 줄 자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때로는 호기심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지에 나가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베드로 같은 어른이 있고 바나바 같은 어른이 있고 그리고
또 바울 같은 어른이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걸 느꼈을 때에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 1차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울 성격 자체가 대쪽 같은 사람이라서 이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게 해서 유약한 이 청년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 요한이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가 너무 심했구나, 좀 잘못 생각했구나.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마가를 좀 내게 데리고 와라. 그때는 무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가가 참 유익하고 참 훌륭한 일꾼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나이 차이로 보면은 바울하고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를 높이 생각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선교의 일꾼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참 약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청소년들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마치 마가 요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변화하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마리아와 삼촌 바나바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고, 청소년 시기에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도전하고 바나바의 오래 참음을 통하여, 베드로를 돕는 사역을 통하여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만이 지니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필리핀 바탕 가서 선교 비전 출입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6박 7일 동안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마가와 같이 계속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